무더운 여름에 이 언덕길에 올라오시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되게 하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은사는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또 의미가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교회에 하나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은사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받은 사람 없이 다 나누어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못 받은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았는가 이렇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 은사는 믿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은사를 내가 받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왜 제가 읽었냐면 이 말씀에 보면 4절에는 은사가 나오고요, 5절에는 직분이 나오고 6절에는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이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가 같습니까? 주는 같고,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예수님은 같고, 그리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은사, 직분, 사역, 성령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번 유년부 어린이 이제 성경학교 주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제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은사, 직분,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면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과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됨의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가, 직분과 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은사, 직분,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은사, 직분, 사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이 은사는 그래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됨의 일치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은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더 월등하거나 우월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사인데, 삼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다른 역할을 하시지만 동등하신 것과 같이 은사가 다양하지만 하나의 몸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유익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한 곳에 모으다, 한 곳에 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한 몸 된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심은 교회를 세우고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보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 개인의 자랑이나 나 개인의 특출남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용됩니까?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또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내가 받은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수단이 되어야 되고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떤 특출난 사람만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특출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은사는 각 사람 모두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사를 다 주십니다. 은사 없는 분이 없어요. 모두에게 각자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믿음으로 이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왜 주셨습니까? 이 은사는 나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단으로 주시는 거고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고 갈 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재능이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나에게 부여해 준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은사를 추구할 때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사를 재능이나 어떤 능력으로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뭘 추구합니까? 특출난 걸 추구하죠. 그리고 능력을 추구하고 이것을 쌓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능력과 재능을 기준으로 하여서 특출난 사람은 잘하고 그 특출나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되죠. 세상은 그래서 능력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특출나다. 이것은 계속 위로 올라가게 하죠. 그래서 능력은 위로만 향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탁월한 것, 내가 특출난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특출나게 뭔가를 잘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출난 것은 세상에서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탁월한 특출난 것을 통하여서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렇지 못하면 내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이 능력이나 특출남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많으면 성공하고 그리고 그 특출난 것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보게 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너 능력이 출중해라고 말하면서 그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 사람은 출세도 하고 그리고 성공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내 이익과 다른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특출나게 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는데, 은사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의 특출남은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만은 교회의 이 은사는 각 사람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과 재능과 교회에서의 은사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 세상이 추구하는 탁월함, 이런 것들은 내가 얻는 이익이고,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을 개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은사는 내 영역, 내 사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특출나다고 이렇게 축켜 세워주고 또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는 나만이 가진 개별적인 것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내 사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성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은 능력이고 특출난 사람을 찾습니다. 또한 세상은 또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특출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은사도 특출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나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능도 뛰어나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방향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비교지 않습니까? 재능이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에게 재능이 부족하다는 거죠. 특출난 사람만 추구하는 세상에 생각들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나는 능력을 좀 덜 받아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다양하게 나누어 주셨고, 이 각자의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 되게 함을 위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토익 점수가 그렇게 유효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익 시험을 쳐본 지도 꽤 오래되고,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 토익 점수가 취업을 하면 900점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700점이 되니까 이거 뭐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세상은 900점만 날아주는 이 시대인데 700점으로 뭘 할까? 이게 바로 세상적 생각이죠. 그런데 그 700점 맞은 사람이 이 3개월 만에 700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공부해도 700점 이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700점 가지고 뭣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특출남이 있죠. 아니, 그 사람만의 개별성의 고유함이 있죠. 그건 뭡니까? 3개월 만에 점수 올린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3개월 만에 점수 올릴 수 있는 그것으로 사람을 도와주면 됩니다. 3개월 만에 그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사의 마인드예요. 내가 900점이 아니니까 내가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700점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가해진 개별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그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은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가 있었는데, 그 보통 교회는, 저희 교회도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3부 예배도 있고요. 그래 되면 반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배 반주자도 필요하고 찬양단 반주자도 필요하고, 다양한 반주자가 필요한데, 좀 교회가 규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주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정말 특출나게 반주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 배우거나 어떤 전공을 한 친구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가 그렇게 치고 싶어서 혼자 이렇게 눌러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치냐면, 제가 청년부에 설교를 딱 하고 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반주를 해주잖아요.
그 기도 반주를 해주는데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맞는 복음성을 택해서 본인이 연주를 해줘요. 그 정도로 그 탁월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반주하는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반주자, 내가 이 실력으로 내가 뭘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수련회를 이제 우리 청년들이 어떤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본당에 교회로 갔어서 교회 본당에 쉬는 시간에 제가 피곤해서 장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그 여자 청년이 혼자 본당에 와서 찬송가를 반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있다가 이 찬송가 반주를 누가 하지? 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했더니 그 친구가 반주하고 있는 거예요. 너 찬송가를 반주할 줄 아는데 왜 숨겼느냐? 그러니까 제가 좀 잘 못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서 야 그럼 너 일부 반주자로 하자. 지금 일부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든데 왜냐하면 일부 반주자를 하려면 일찍 와야 되거든요. 일찍 와가지고 9시 10분에 와서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반주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 일부 반주자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일부 반주하자. 이렇게 했더니 제가 좀 실력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러면 그 전날 주보가 나오니까 미리 찬송가를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 그 친구는 알려주면 그 저녁에 반주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에 이제 반주자로 일부 예배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물어보니까 15년이 넘게 지금도 일부 예배를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특출나야 아니면 너무 잘해야 그걸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유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교회에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게 보내어진 곳이 어디 있는가,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내게 보내진 곳이 어디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실 때에 내 은사가 활용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들어오게 되면 열등감밖에 생기지 않죠. 경쟁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하고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보내진 사역진 어디인가, 내게 맡겨진 직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내 은사를 활용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원하고 거기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추구는 뭡니까?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많이 가져야 잘 살게 되고 능력이 있어야 잘 살게 된다. 이게 세상적 추구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구하며 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충동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능력을 추구하다가 방향을 잘못 잡게 되는 것이죠. 그 특출난 것만 찾아가게 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특출난 걸 찾아가려고 하다가 도태되고 더 방향을 못 잡아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왜 특출난 게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한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내게 보내주신 그 사역지에서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이나 자질은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려는 경쟁에서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탁월한 그 한 사람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요구를 폐기하고 헛된 경쟁과 자랑의 욕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우리가 각자의 사용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부서나 아니면 우리의 소그룹에서 나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유익해 되어지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은사는 얼마나 커피를 잘 타느냐에서도 제가 자꾸 커피 타는 이야기만 하지만 뭐 예를 다른 걸 들기가 좀 그래서요. 그래서 그 작은 일이지만 잘 섬기는 것 그걸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준다면 그 은사 잘 활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안내를 잘한다 그러면 그 안내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을 누린다. 그럼 그건 정말 잘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비교나 경쟁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사역지를 찾는 것
설거지를 잘하면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내어진 곳이 어디인가, 여기를 확인할 때에 은사가 활용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과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내 자랑과 나의 특출남이나 또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직분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사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은사를 가짐으로, 내가 직분을 가짐으로, 내가 사명을 가짐으로 기꺼이 이용당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용당하시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자요, 직분자요, 사명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용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나를 필요로,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이용당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은사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용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은사를 꺼내 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세상적인 어떤 비교 우위에서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어놓고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으로 비유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1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 각 몸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몸의 각 부분과 지체는, 지체라고 하면 손, 발, 내장, 기관, 간, 콩팥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교회 각자의 맡은 은사자들 아니면 각자의 성도들을 이렇게 한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와 크고 작은 직분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제대로 된 몸의 기능을 하려면 서로 다른 그 부분들이 자기 나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췌장은 췌장의 그 기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위는 위의 기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각 부분의 부위들이 각자 자기 나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전체된 몸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부위의 색다름과 다양함이 없으면 하나의 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다양해야 한 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망치는 게 뭡니까? 한 몸 되는 것을 망치는 것은 각 지체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다양한 일들을 부정하는 것, 각 지체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 나와 같지 않으니까 다르다고 부정하는 것, 이게 바로 한 몸 되는 것을 망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다름을 부정하고 자기의 기준에 맞는 획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최고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존재 가능성마저 파괴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이 은사가 이 다양성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이 교회도 은사의 다양성 가운데 한 몸을 추구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각도 필요하고 청각도 필요하고 후각도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어우러져야 제대로 된 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양한 부위를 몸에 두셨고 그들 하나하나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눈의 역할만 하려고 한다면 애초에 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눈만 수백 개 붙어 있는 몸이 있습니까? 그런 몸은 없죠. 교회는 인간이 만든 기구가 아닙니다. 기업의 어떤 경영적 차원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고 그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은사를 다양한 그 성 가운데 내 은사를 활용하여 쓰임 받아서 이용되게 하여서 교회의 몸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니고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게 또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문화. 그러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뭐가 다릅니까?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입니까? 3달란트입니까? 그리고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차등이 있죠. 근데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한 달란트 금액이 한 24억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내 삶의 시간, 물질, 내 모든 삶의 전 인생을 이 엄청난 이 금액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화는 10종에게 한 문화씩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10문화를 10종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는 은사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각자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눠주듯이 은사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비유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차라리 달란트가 아니고 문화의 비유가 이 은사와 재능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는데, 한 문화는 얼마 정도냐 하면 1,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근데 그 작은 거로 어떻게 사업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 어떻게 하기 좀 애매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은사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에게 주게 되었는데, 이 문화를 나누어 주어도 10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또한 수건에 싸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돌려준 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런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한 문화 그대로 싸두었다 갖다 준 사람에게는 책망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문화 비유가 왜 나왔는가라고 할 때에 누가복음 9장 10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화 비유가 시작하기 전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문화 비유가 나오거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문화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화 비유는 왜 준 것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이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인데 18장, 19장, 20장에 누가 등장하고 있느냐 하면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 잃어버린 자들을 누구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 비유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연약한 자들, 과부, 세리, 어린이, 눈먼 거지, 삭개오, 세리장, 이런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는 것이 문화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문화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은사를 사용하여 이들이 함께 누리는 공동체, 연약한 자들이 함께 그 은사를 나눔으로써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수건에 덮어서 주인에게 그냥 돌려주는 행위는 누구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하냐면 당시의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을 쟁취하고
마카비 시대와 같은 영광을 이 땅에 재현하려는 그런 행위입니다.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이루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을, 그리고 그 기득권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 그들의 기득권 왕국을 세우는 힘으로 그들의 독립을 쟁취하고 그 영광을 이 땅에 재현하려는 행위,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한 문화를 수건에 덮어서 주인에게 그냥 돌려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에 덮어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그것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덮어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돌려드리는 것. 우리의 은사를,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이 은사를 사용하여 연약한 자를 찾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약하게 보이는, 이게 약하게 보이는 이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근데 약하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약합니까? 이게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약하지 않는데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으로 보면 그게 약해 보이는 겁니다. 그 약하게 보이는 것인데 도리어 몸에 더 유익하고 요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비유해보자면 눈과 같은 부위는 약해 보이죠. 그런데 도리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몸에서는 요긴합니다. 그래서 눈이 없는 몸은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외관상 강함과 약함의 기준에 획일적으로 집착하여 평가절하 한다면 수건에 덮어 그대로 돌려주는 어리석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를 사용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것과도 같은 것이죠.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난 네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눈에 뭐가 들어가면 누가 빼줘야 됩니까? 손이 빼줘야 되죠.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면 누가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됩니까? 발이 데려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일부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양성 가운데 우리 필요를 공급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 몸의 유익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양함이 서로 도움을 통해서 하나의 몸으로 어우러지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이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겐 더 귀중함을 더해준다. 이걸 제가 해석해서 다른 해석본으로 읽어보게 되면 우리 몸에서 덜 중요해 보이는 그런 부위들을 오히려 더 귀하게 하나님은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드러내기 어려운 부위일수록 더 보기 좋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원래 보기 좋은 부위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도드라져서 아름답게 보여지고 귀하게 보여지는 곳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자라는 신체 부위에 더 큰 명예를 부여해서 몸 전체가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몸에 아무런 분쟁이 없이 몸의 기관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25절에 나오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제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제가 드러나 보이고 내가 귀한 직분을 하는 것처럼 목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는 이렇게 드러나 보이니까 더 귀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 섬기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자라는 신체 부위에 더 큰 명예를 부여해 주시고 드러내기 어려운 부위일수록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몸 전체가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십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골고루 나누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은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이용당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